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신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멸망을 두고 세상이 보이는 그 반응과 하늘이 보이는 그 반응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땅에서는 울부짖음이 끊이지 않는데 하늘에서는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이는 절망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도에게 두 가지 그 시선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것들이 사라질 때 절망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메시지는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구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세상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은 세상을 붙들고 살아간 자들의 모습이 다음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 장면은 저희가 어제 살펴본 9절에서 14절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들 또한 슬퍼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 자신들에게 번질까 두려워 멀리 서서 울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울음에는 사랑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오직 자기 보존의 그 본능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이 표현은 왕들이 탄식하던 그 장면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강조점은 다릅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바벨론은 권력의 상징으로 지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화려함, 즉 경제적인 구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가 자랑하던 그 세마포와 자줏빛과 금과 보석, 진주, 이 모든 것은 사치의 이 옷이었지만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의 옷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화려함은 결코 이들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7절은 그들의 고통의 원인을 드러냅니다. 17절에 보면은 부가 망했다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우는 이유가 오직 한 가지 부가 망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울음은 죄를 깨달아서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이익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닌 상실의 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언제나 이렇게 반응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익을 잃었다는 데 마음을 두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현재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입니다. 물론 돈을 잃을 때 울고 명예를 잃으면 속상한 마음이 들고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면 깊은 곳에 탄식과 슬픔이 없다면 우리 또한 바벨론과 다름이 없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서는 새로운 사람들의 그런 울부짖음을 보여주고 세상 문명이 흔들릴 때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더 깊게 보여줍니다. 17절의 후반부는 새로운 무리들이 등장하죠. 배를 모는 자들과 각처의 선원들, 즉 이들은 바다에서 이제 일하는 자들인데요. 이들은 단순한 그 상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국제 무역 전체를 실제로 움직이던 사람들, 제국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바벨론의 그 부유함을 현실 세계로 끌어들인 그 인물들이었죠.
이들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 여파로 가장 직접적으로 그 여파를 맞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멀리 서서 바벨론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칩니다. 땅의 상인들처럼 이들도 멀리 서 있는데 이유는 동일합니다. 심판의 불길이 자신들에게 번지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들은 외치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단순한 그 감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곧 그들 마음에 진짜 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은 사실상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의미, 어떠한 소득, 안정, 미래의 보장, 모든 것이 그들의 삶에 바벨론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자 이들은 말하죠.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즉 자신들이 의지하던 그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의지하는 그 우상의 실체입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과 그리고 성광과 명예가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잃었을 때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19절을 보면은 이들의 반응은 더 극적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고대 문화에서 티끌가 이렇게 표현된 이 재는 최고의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슬픈 것이 아니라 존재가 무너지는 슬픔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한 시간이라는 그 표현이 반복되죠.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나 빠르고 갑작스러웠는지를 보여주는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인간 문명의 그 본질을 보여주는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문명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 시간에 무너지는 것이지요. 아무리 강해 보이는 그 나라, 아무리 탄탄해 보이는 그 경제 구조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다에서 일하던 그 자들의 울음은 경제적 붕괴의 울음을 넘어선 그들의 존재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진 그 울음이었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삶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동일하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안정감, 우리의 성공은 어느 토대 위에서 세워져 있는가? 세상은 바벨론 위에 삶을 세우고 성도는 하나님 나라 위에 삶을 세워야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 대비를 극대화하며 마지막 절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늘의 기쁨이죠.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환호를 보여줍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20절은 본문의 그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구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는 울음, 절망, 애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 갑자기 즐거워하라 라는 그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심판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은 단순한 파괴의 그 사건이 아닌 성도들의 그런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건입니다. 사도들이 당한 그 박해를 갚아주는 사건이자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닌 의미 없는 꽹가리 같은 소리가 아닌 참된 진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의로운 자들이 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그 이익을 잃을 때 울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기뻐합니다. 세상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절망하지만 성도는 오래전부터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합니다.
세상은 무너짐을 보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기에 성도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이자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에게 공포가 아닌 보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은 세상과 하늘의 두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울고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돈을 잃어서 울었고 명예를 잃어서 울었고 기회를 잃어서 울었고 안전함을 잃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울음에는 회개가 없었죠. 반면 하늘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늘의 정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그 억울함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피가 갚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세상의 마음을 뺏기며 우리의 혼을 뺏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안전을 우리가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이기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늘의 그 찬양 속에서 우리들의 찬양도 함께 불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우리가 들으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 속에서 상실의 그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면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힘든 그 마음이 소망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억울함 속에서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께서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사랑과 손길로 보살펴 달라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경제의 어떤 체제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 바벨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그저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집중하지만 아버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단 하나의 회개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의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그 상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공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